안녕하세요. 네, 오늘, 안녕하세요. 네, 오늘이 벌써 9월 중순이 넘어가고, 내일은 또 한국은 오늘이 벌써 한가위일 것 같고요. 밤이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저는 여기서 살면서 추석에 대한 그 개념이 없이 살았는데, 그래서 미국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고 이러니까 미국에 계신 분들이 한가위에 대한 저기 뭐지 예쁜 그림을 보여주셔서 아 이게 한가위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여기서 사는 데는 중국 타운이 있고 중국 가게 큰 데가 있어서 중국 가게를 가면 아 이게 추석이 가까우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이 목사님이 여기서 써주신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첫 단락과 두 단락으로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으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피로서 또 예수님의 능력으로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요, 복이요, 우리가 찾아 나가야 할 보화라고 말씀하시고 싶은 게 목사님의 마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처음에 얘기해 주신 말씀,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을 에, 가지고 제가 한번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과 에스겔 18장 24절 이 말씀을 가지고 첫째 단락, 우리의 그 죄된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먼저 알아보고 두 번째는 그러면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세 단락으로 저 나름대로 이렇게 구분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이제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 말씀과 연결이 돼서 시대의 소망을 조금, 아니, 예언의 신을 조금 찾아보니까, 각시대 대쟁투 33장 533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순종을 조건으로 사람에게 약속된 불별은 범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바 되었다. 아담은 자신이 소유하지 못한 것을 그의 후손에게 전해줄 수 없었다. 근데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의 중앙에는 생명나무가 자라고 있었는데 그 열매는 생명을 영원히 지속시키는 능력이 있었다. 만일 아담이 하나님께 계속해서 순종하였을 것 같으면 그는 끊임없이 자유롭게 그 나무에 접근하여 영원히 살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죄를 범하자 그는 생명나무에 나아갈 길이 끊어져 죽음에 굴복하게 되었다.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하나님의 선고는 완전히 생명의 파멸을 알려준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읽었던 그 부분이 순종을 조건으로 사람에게 약속된 불별은 범죄로 말미암아 이런 바 되었다. 아담은 자신이 소유하지 못한 것을 그의 후손에게 전해줄 수 없다. 이 말씀에 무슨 말씀이냐면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씨앗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공급을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받는 존재였어요. 근데 그것을 받아서 잘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나님의 법 안에서 그거를 잘 유지를 하는 방법이 생명가였거든요. 그래서 생명가를 먹음으로 인해서 그 생명이 계속 연장이 되게끔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생명가거든요. 근데 생명가를 안 먹으면은
그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디자인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어, 아담이 죄를 짐으로 인해서 그 생명을 유지하는 생명과의 공급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끊어졌기 때문에 그거를 아직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 계신 여러분하고 저한테 이거를 패스오버 할 수 있는 그것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에게는 소망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가장 근본적인, 아, 이 죄의 결과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의 기본적인 이 원리가 우리 마음에 딱 심어져 있어야 되는데, 이게 왜 심어져 있어야 되냐면, 아, 나는 할 수 없구나.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생명과를 계속 먹음으로써 유지가 돼야 되는 그 삶의 패턴이 하와가 사탄한테 꼬임에 넘어감으로 인해서 그것이 파괴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이 후세의 이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디자인해 놓은 그거를 패스할 수 있는 그 길이 끊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와와 아담이 죄를 짐으로 인해서 저희들에게 이 소망의 끈이 끊겨져 버린 거예요. 아담도 생명을 부여받은 존재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마음속에 늘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게, 아, 나는 내 스스로가 살 수 없는 존재구나 하는 거를 자꾸 우리 스스로가 마음속에서 자꾸 되새김질, 왜 소가 이렇게 풀을 먹으면 되새김질을 해서 다시 넣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 삶 속에서 나는 내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이고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저희가 매 호흡마다 되새김질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살아보니까요. 근데 그거를 안 하면 이게 죄의 이 근본이 죄의 자연적인 현상이 저희들에게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돌아가요. 자꾸. 원 상태로, 죄의 상태로 자꾸 몰아가요. 그래서 자꾸 매 순간순간 호흡마다, 아, 나는 내 스스로, 어,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이고, 나는 내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이고, 나는 내 스스로 내가 할 수 없는 존재이고, 이거를 자꾸 되새기는 게 신앙을 하는데 되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는 생명이 파멸을, 파멸을 당했기 때문에 절대로 인간이 스스로는 그거를 다시 재구성해낼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다. 이거를 아주 베이직으로 깔고 신앙을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 에스겔 18장 24절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서 범죄하고 악인의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알겠느냐? 그 행한 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인하여 죽으리라.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으신 그 패턴을 그러니까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패턴에서 벗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죽음을 맛본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의 조상이 깨어버린 그 패턴과 똑같은 패턴 안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한 번 뭐, 10번 잘하다가 한 번 뭐, 못하면은 이것이 저희들에게 그러니까 늘 얘기하시는 말씀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렇게 깨어서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돼 있고 예수님과 이렇게 함께 되어 있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가 언제 어떻게 넘어질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에스겔 여기 18장 24절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저기 뭐지 예언의 신에 이 말씀과 연결돼 있는
예언의 신을 찾아보니까 각 시대의 대쟁투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심판 때에 기록한 책들을 펼치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 나타난다. 우리의 대언자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처음 생존한 사람들로부터 시작하여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이르기까지 각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사건을 제시하신다. 각 사람의 이름이 불리워지고 모든 사건이 세밀히 검토된다. 어떤 이름들은 간합되고 어떤 이름들은 거절된다.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채 거룩한 책에 죄를 남겨두고 있으면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지워지고 그들의 선행의 기록도 하나님의 기념책에서 지워질 것이다. 네, 이렇게 나와 있어서 저희들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회개가 그렇게 중요하다, 회개가 그렇게 중요하다 자꾸 얘기를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도 지금 현재 지성소에서 저희들의 그 죄를 도말하시기 위해서 저희들과 연합되기를 바라는데 그 연합이 바로 이제 저희들이 말씀과 기도로서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우리의 부족함을 말씀해 주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나가서 자꾸 우리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그 잘못된 것에서 돌이켜서 완전히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속에서는 이 죄의 그 뭐라 그럴까 거미줄 같이 아니면은 새를 잡는 덕 같이 우리 마음속에 항상 그 이 아담이 죄를 짐으로 인해서 예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생명의 그 뭐지 씨앗이 파괴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이 죄에 대한 결과가 자연적으로 이거는 뭐 누가 좋다 나쁘다 네가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이 패턴이 그렇게 자연적으로 죄의 그 그물이 저희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죄의 그물을 자꾸 사탄이 이용을 해서 저희들의 삶이 그 죄의 그물에 덫에 자꾸 걸리게끔 자꾸 역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떻게 어느 순간에 어떠한 상황에 걸려서 그 죄의 거물에 아니면은 거미가 이렇게 뭐지 쳐놓은 그 거미줄에 걸릴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그거를 온전히 건져내실 수 있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저희는 그 죄의 그물에 걸려 있는 것에서 스스로 절대 벗어나올 수 없다는 거를 저희들이 항상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죄의 결과가 죄의 그 거미의 그 거미줄이나 아니면 새를 잡기 위한 덫이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근데 우리가 언제 어떻게 걸려 넘어질지 모르는 것이 죄를 지은 죄의 결과이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죄의 그물에 걸릴 수밖에 없게끔 온 사방에 이 사탄의 그 죄의 덫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가 뭐 어저께도 설교하셨듯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피해자인 거예요. 근데 그 피해자를 온전히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는 없다는 거를 저희들이 마음에 늘 되새기고 나는 언제나 이 죄의 그물에 걸려서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거를 인식하고 사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근데 여기서 목사님이 뽑아놓으신 말씀 중에 여기 아, 감추어진 보화 이 책의 58페이지에 보면 가력 부분 기별 제1권 363쪽 세달락 쪽에 인간이 자신이 범한 거룩하고 공의로운 율법의 요구에 응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일지라도 그것은 전혀 무가치한 일이다. 능력 자체가 없고 할 수 있는 그 시스템 자체가 다 이게 파괴가 됐기 때문에 저희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해봐도 이게 무가치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모든 것이 충만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의를 주장할 수 있다. 순수한 신앙은 그리스도의 의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며 죄인으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승리자가 되게 한다. 그 까닭은 인간이 거룩한 성품의 참여자가 되며 신성과 인성이 그의 안에서 결합되기 때문이다. 또 그 밑에 성령께서 인간의 심령에 역사하시지 않는 한 우리는 매 발자국마다 걸려 넘어질 것이다. 이것이 이제 그 사탄이 아, 이 지구에 펼쳐놓은 새의 그물이고, 그 다음에 거미가 쳐놓은 거미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은 이렇게 거미줄이나 이렇게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으며 무가치한 것이다. 다만 그리스도와 협력만이 승리를 의미한다. 우리들이 신령한 도움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구세주를 향하여 단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다. 단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얻게 된 결과인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가 이제 우리가 죄의 근본의 원인이 어디서 왔고 그 원인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고 우리가 예수님만을 의지하지 않을 때는 절대로 우리가 사탄이 쳐놓은 그 거미줄에 걸리면은 빠져나올 수가 없는데 그 빠져나올 수 있는 해결 방법이 그럼 무엇이냐를 저희가 한번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원인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말씀에 약속하시기를 창조하시기 전에 세 분 하나님께서 같이 의논을 하셔서 인케이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 건가 할 때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럼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고 그 해결 방법을 예수님께서 세 분 하나님이 그 디자인을 해놓은 거거든요. 창조하시기 전에. 그래서 요한일서 7절을 보면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이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다음에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는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세 분의 하나님이 이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서 이 자녀들을 구원을 할 건가 하고 벌써 선물을 주시려고 선물을 다 준비를 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왜 이게 되냐면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존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은 존재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그 순종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그것이 깨어지면 아담은 스스로 그거를 재복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 상태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스스로 생명을 창조하시는 분이잖아요. 받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스스로가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세 분의 하나님이시지만 거기에서 아들 하나님이 내가 이거를 책임을 지고 땅에 내려가서 인성을 쓰고 내가 이거를 해결을 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거를 선택을 하신 선물인데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태어난 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여성이 혼자서 생명을 절대로 창조할 수 없잖아요. 저희가 여성이 혼자서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 동정녀 마리아의 자궁을 빌려서
스스로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담은 그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생명을 창조해낼 수 있는 능력 그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회복해 줄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유일한 구세주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창조의 그 패턴이 이 기본을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생명을 창조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존재. 예수님은 스스로 생명을 가지고 계시고 그거를 창조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 바로 세 분 하나님이고 그 세 분 하나님 중에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거를 항상 저희들이 인식을 하면 왜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중요하신 분인지를 저희들이 깨닫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복음 교역자 161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받는 것은 우리의 공로로 인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생각은 얼마나 귀한 생각인가. 하나님과 사람의 원수 마귀는 사람들이 이 진리를 충분히 받아들이면 자기의 힘이 무력해질 것을 알므로 이 진리가 명백히 소개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꾸 사탄은 너네는 할 수 없어. 너네는 이 불멸이야.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어. 자꾸,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자꾸 그걸 속삭이는 거야. 그래서 우리를 자꾸 좌절시키는 거야. 우리가 삶을 살면서 마음에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들거나 순간에 자꾸 이렇게 이게 될 수 있을까 하는 자꾸 의심 생기고 이거 다 하나님 마음이 아니에요. 이것이 그런 마음이 생기면 저희들은 사탄이 이렇게 펼쳐놓은 그 거미의 덫에 걸려 있는 상태예요. 그럼 빨리 벗어나오려면 저희가 예수님을 불러야 돼. 예수님을 강구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를 해서 자꾸 무력하게 해가지고 요 진리를 알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딱 붙들 걸 아니까 요거를 사람들이 못 붙들게 자꾸 사탄이 사람들에게 자꾸 그렇게 그 거미줄을 이렇게 깔아놓고 자꾸 걸리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가 명백히 소개되는 것을 얼마나 이게 중요하면 명백히 소개되는 것을 사탄이 좋아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지배하여 의심과 불신과 어두움을 경험하게 하면 사탄은 그들을 시험에서 빠뜨려 정복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저도 그렇고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뭔가 불신, 뭐 삶 속에서 아주 그냥 먼지 같은 그런 어떤 부정적인 생각, 순간적으로 넘어지는 이 마음이 드실 때는 거기서 빨리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예수님밖에는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걸 불러야 돼요. 근데 저도 삶이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고 그 부정적인 사람이라서 저도 지금은 그게 아주 거의 다 뭐 많이 좋아졌는데 옛날에 제가 첫 아이를 낳고 이제 날씨가 좋아가지고 이 구루마에다가 우리 딸아이를 이렇게 이제 눕히고 갓난 애기니까 이제 날씨가 좋을 때는 산책을 하러 가요. 이게 이제 제가 정신적인 병을 갖고 있는 거죠. 그 산책을 가서 이제 신호가 이렇게 딱 걸리면 이제 제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잖아요. 차가 지나가니까 제가 인도 건너가는 신호가 이제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기다리고 있으면은 순간적으로 제 마음에 엄습해 오는 거미줄이 있어요. 내가 갑자기 이게 나도 모르게 손이 나져서 이 구루마가 저 차도로 굴러가면 어떡하지? 제가 그런 병을 좀 갖고 있었어요, 옛날에. 이 불안증인 거예요. 이게 어렸을 때부터 하도 그런 삶 속에서 이 불안함이 있어서. 그게 너무 제가 옛날에는 자주 왔었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는 제가 그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오면 제가 고개를 팍 흔들어요, 고개를.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저도 모르게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상처가 깊고 병이 들어있다는 상태죠. 그러니까 그게 참 많이 오래 갔어요. 그리고도 그래서 저희들 저뿐만 아니라 그것이 농도의 차이지 순간순간 우리 마음에 언뜻해 오는 그 불안증이나 이런 것이 없다고는 저는 생각 안 해요. 여러분들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가 죄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죄로 인해서 우리가 이게 파괴가 됐기 때문에 그게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저는 자꾸 예수님, 예수님 자꾸 불렀어요. 그리고 자꾸 고개를 흔들었어요. 그래서 그 좋지 않은 생각을 안 하려고. 근데 그게 자꾸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세월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서 지금은 이제 제 마음속에서 그런 이제 좋지 않은 불결한 생각, 뭐 불안한 이런 의심 이런 것들이 이렇게 사라졌어요. 근데 저도 언제 또 올라올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그 방법을 아는 거예요. 이제 제가 그 방법을. 이런 게 올라와도 제가 어떻게 이걸 해결을 해야 되는지 방법을 알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믿는 자녀들의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선물을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보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에서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이 얼마나 감사해요. 네, 저희는 이렇게 귀한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축복받은 자녀들이라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실까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 위에 손을 내미시면 이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의 생애에 가슴에서 이렇게 탁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여기 가슴판에 탁 쓰셔가지고 항상 어떠한 불안이 엄습할 때 이 말씀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찾아본 말씀 중에서는 치료봉사 90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치료봉사 90페이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환경을 아신다. 죄인의 재책이 크면 클수록 그에게는 구주가 더욱 필요하다. 거룩한 사랑과 긍휼로 충만한 그분의 마음은 그 누구보다도 소속, 속수무책으로 원수의 올무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이끌린다. 그분은 자신의 피로써 인류의 해방 문서를 서명하셨다. 예수께서는 그처럼 귀한 값을 지불하고 사신 사람들이 유혹하는 원수의 장난거리가 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신다. 그분은 우리가 정복당하여 멸망받기를 원치 않으신다. 사자굴에서 사람들의 입에 자갈을 물리시고 불꽃 가운데서 그분의 충성된 증인들과 함께 거니셨던 그분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본성 가운데 있는 모든 악을 정복하기 위하여 일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 여기서 얘기했잖아요. 본성 가운데. 저희는 그 죄가 나오는 본성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이 죄로 인해서. 그래서 오늘날 그분께서는 은혜의 재단 안에 앞에 서서 하나님의 도움을 원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고 계신다. 예수님께서 저희들 하나님 앞에 도움을 원하는 저희들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고 계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분은 울며 통곡하는 사람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제가 왜 자꾸 얘기하냐면 우리의 아픔, 이런 모든 아픔을 해결을 받아야 우리가 이
진짜 싫은 죄에서 떠나고 싶은 그 마음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것이 여기서도 치료봉사에서 보면은 그분께 울며 통곡하는 사람은 결코 외면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울며 통곡한다는 거는 내 마음이 그만큼 고통스럽고 내 마음이 진짜 죄로 쩌들은 나 자신이 너무 싫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그냥 이거 이렇게 친절함, 내 진짜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이 간절함이 있을 때는 하나님 예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는 이 눈물과 통곡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분은 용서와 회복을 위해 여기서 회복은 치료입니다. 우리의 상처, 우리의 죄의 용서, 우리의 상처의 회복, 회복을 위해 그분께 나오는 모든 사람에게 용서의 은혜를 값없이 주실 것이다. 그분은 어느 누구에게도 그분께서 드러내시고자 하실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시지는 않으신다. 여기서 그분은 어느 누구에게도 그분께서 드러내시고자 하실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시지는 않으신다. 그러나 떨고 있는 모든 영혼에게 용기를 가지라고 명령하신다.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고 그분과 합평할 수 있다. 그러면 그분께서 합평하게 해주실 것이다. 우리가 합평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이 우리를 합병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피난처 삼아 찾아온 사람들은 그분께서 정죄와 비방으로부터 건지신다.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악한 천사라도 그들을 정죄할 수 없다. 예수님이 계시는 한 악한 천사들이 아무리 정죄를 해도 그걸 할 수 없대요.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그분 자신의 신성과 인성 네, 네. 네, 고마워요. 그들을 그분 자신의 신성과 인성을 연합시켜 주신다.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빛 가운데서 죄를 담당하시는 위대하신 예수님 곁에 서게 된다. 이게 저희들에게 주신 보장의 말씀이 이렇게 확고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것은 해결 방법이에요. 제가 이제 여기까지 해결 방법을 말씀을 드렸어요. 해결 방법은 예수님께 나가는 것밖에는 없다. 근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뭐 예수님이 다 해주시니까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해결 방법은 우리가 해야 할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제가 나누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구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하지도 않고 간구하지도 않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면서 우리 편에서 해야 할 부분을 아무것도 안 하고 자꾸 하나님의 은혜로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하면서 우리의 삶이 그냥 안일하게 살 때는 이게 다 예수님께서는 진짜 지성소에서 피땀을 흘리시면서 진짜 내피내피 하시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진짜 일타는 마음으로 일을 하시는데 진짜 그 구원함을 받아야 하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냥 손을 놓고 있는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양심적으로 생각을 할 때. 진짜 우리가 예수님만큼은 따라가지 못해도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마음을 다하고 그래서 그 말씀에도 있잖아요. 내가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고.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이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고 바라시는지 예수님께서 원하고 바라는 일을 하는 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냥 예수님 우리 사랑하시니까는 예수님 저희 사랑하신 자 예수님의 은혜로 다 됩니다. 그러고 우리는 아무런 그런 걸 보이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나 잘 살펴가지고 항상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거 해주려고 하잖아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하나님,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걸 원하고 바라신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에게 뭐 김영우 선교사가 하는 얘기처럼 뭐
진짜 무슨, 저 여기 태거리 산에 로키 산맥 그 높고 험한 산을 올라가라는 게 아니라,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한테 좀,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나는 너네들의 고백을 듣고 싶어. 그럼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근데 우린 그것도 게을리 하면서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건 진짜 양심이 조금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 자신이. 여기 치료봉사에 199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어서 제가 또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매우 연약하고 가장 미약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와 지탱해 주시는 은혜로 위로를 받을 수 있다. 그들은 끊임없는 걱정과 쓸데없는 염려로 자신들을 괴롭히지 않도록 않아도 된다.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지정된 가업을 충실히 완수해야 된다. 이 지정된 가업이 무엇이냐? 항상 하나님께 이 눈을 포커스를 하고 기도로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나 저희들의 이 온 마음을 하나님께 컨센트레이트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지정된 가업을 충실히 완수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하면 그분은 그들을 돌봐주실 것이다. 그분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여기에서 이제 빌립보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서 왜 감사함이 나왔을까요? 우리가 뭔가를 구하고 기도하고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구하라 이러면 되는데 왜 감사함으로 구하라 하고 했을까요? 여기에서 이 감사함으로 구하라고 한 거는 믿음이에요. 믿음.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는 것을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신다고 딱 믿음이 생기면 이 기도가 감사함으로 끝나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 믿음이 없으면은 그냥 구하기만 하고 감사함이 없어요. 그건 믿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성경 말씀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주님께서는 그분의 모든 피조물을 돌봐주신다. 그분은 생애의 모든 무거운 짐을 지도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을 가장 부드럽게 동정해주는 일 외에는 그분의 피조물들을 차별해서 사랑하지 않으신다. 인간은 살면서 참 차별 많이 하잖아요. 이게 죄의 결과예요. 근데 예수님은 죄라는 자체가 존재하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분은 차별하지를 않으세요. 이게 얼마나 정말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어, 제가 어디를 읽었는지 놓쳤습니다. 차별해서 사랑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시련과 어두움을 반드시 당한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제약된 세상에서 살면서 시련과 어려움이 반드시 당한다. 이거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제의 결과예요. 어, 그러나 세상이 주어야 할 것을 주지 않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가장 유익이 되게 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기억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신들의 운명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우리가 어려운 경우에 처할 때 그분께서 겸손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그분의 능력과 지혜를 나타내신다. 기도를 언제나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분은 위기 때마다 그대를 도와주실 분으로 자신을 나타내실 것이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놀라운 육체적, 지적, 영적 능력을 주신 분께서 그분이 주시는 생명을 지탱하는 일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저희들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 생명을 지탱하는 일에 필요한 것은 결코 보류해 두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에게 생명나무의 잎사귀가 되는 말씀을 주신 분께서는 그분의 궁핍한
자녀들에게 어떤 양식을 공급해 주실 것인지 알려주지 않은 채 있지 않으실 것이다. 쟁기를 지고 소를 모는 사람이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 지혜는 은을 구하고 감추인 보화를 찾듯이 구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치유 봉사에.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제약된 세상에 사는 저희들이 이사야 42장 16절의 말씀과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끝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어요. 이사야 42장 16절에 또 내가 눈먼 자들을, 저희들은 다 눈먼 자들이에요. 여러분이 눈이 뜨여 있다고 자꾸 착각을 하시면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저희들은 다 귀머거리예요. 저희들이 귀가 뚫려서 들린다고 자꾸 착각을 하시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눈먼 자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데리고 가시고 그들이 알지 못하는 행로대로 그들을 인도하며 또 어둠이 그들 앞에서 빛이 되게 하고 구부러진 것들을 곱게 하리니 내가 이런 일들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삶 속에는 보이지가 않고 들리지가 않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느 길로 가는지 알 수도 없고 우리가 가야 할 행로가 어딘지 알지도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시고 이 제약된 세상에 어두움밖에 없는 것 같지만 빛이 되신 예수님께서 빛이 우리에게 빛이 되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 구부러진 이 제약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살아온 삶 속에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구부러진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곱게 펴주셔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셔서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아침에 붙으시고 어, 목사와 복음의 페이지 486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간청을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아련할 기회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굳건한 믿음을 갖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강구를 올리는 일을 그 어느 곳도 막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의 강구를 올리는 일에 그 어느 것도 막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자신을 그분 앞에 겸손하게 낮추고 이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우리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가져가자. 이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이루어져야 할 위대한 사업이 있다. 함께 상의할 일이 우리의 특권이기는 하나 우리는 매사에 반드시 하나님과 상의해야 한다. 이 상의해야 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분께서 결코 우리를 그릇된 길로 인도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육체적으로 그 권세를 삼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우리의 이 잿된 육체를 가지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권세로 이거를 뭘 하려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그렇게 해서 주로 인간의 도움과 인간의 지도를 의지한다면 불신이 이게 자꾸 사람을 의지하고 내 주어진 어떤 환경, 내 돈, 내 권력, 내 직장, 뭐 내 생각 이걸 자꾸 의지를 하면 사탄이 가만히 있겠어요? 저기 뭐지 거미줄을 또 뿌리고 새를 잡기 위한 올무를 뿌리지. 그래서 불신이 은밀하게 들어와서 우리의 믿음을 죽게 될 것이다. 우리의 믿음이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목사와 복음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오늘 58페이지에 목사님이 전화 주고 싶다 하시는 목사님의 마음이 잘 전달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새벽에 일어나서 이게 한 두세 시간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제가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 앞에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이게 제 마음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또 제가 준비한 이 마음을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